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으며,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늘 말씀 주제는 영적 안목을 갖고 세상 유혹을 이기라 입니다.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에베소 지역에 용납할 수 없는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잘못된 가르침들을 퍼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심각한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새로운 견해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난 분리주의자들, 이 분리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사상을 믿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그 여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잘못된 신앙, 사상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처음에 복음을 들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영생을 얻는 게 맞는 것인지, 정말 나는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건지, 이 믿음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런 분리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과 거짓 주장을 분별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정확한 선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아비들아, 자녀들아, 청년들아, 너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신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요,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는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아부, 청년부, 장년부 나누어서 연령에 맞춘 특별한 가르침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은 자녀와 청년이라 불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아비들아, 이 두 부류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4절에서 요한은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독자들을 권면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라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분리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고 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독교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터무니없는 말이 우리 안에 믿어지는 것은 성도들의 삶 자체를 바꾸어 놓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사도 요한이 첫 복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려던 확신은 더 많은 지식, 그리고 이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그들이 정말 첫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확신은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삶과 순종이 신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사상과 신앙, 그리고 거짓된 주장으로 자기 자신이 확신에 차 있다면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진짜 믿음의 확신은 어떤 지식에 근거하지 않고요, 경건한 삶,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 순종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며 또 그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헌데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위격, 그분의 사역을 믿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기적의 선물인 믿음이 신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익혀서 생긴 믿음과 확신과는 전혀 다른 거죠. 그렇다면 올바른 진리 안에 거해 있다는 확신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분리주의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 용어로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들은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거기 때문에 금욕을 신천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행동이, 이 몸이 내가 구원 얻은 데에 그리고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문란한 성생활을 연이어 이어갔습니다. 오늘날로 바꿔 말하면 정말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지만 세상 방식대로 생각하고 세상 방법대로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육신이 주인인 거죠. 육신의 정욕이 16절부터 나오는데
이 육신의 정욕은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을 탐하는 겁니다. 상대를 선택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와 기준점을 선택하는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질의 소유로 울찔거리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의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자신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사람. 그리고 물질, 살림살이, 가정의 재산, 내가 가진 소유물, 사회에서 인정하는 높은 신분, 세상이 말하는 호화로운 환경과 조건을 원하고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 있다는 증거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사함받고 악한 자 마귀로부터 승리했다는 그 증거,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죄를 이기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 동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동료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두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맞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존귀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가짜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 잘못된 자기 사랑이며 자기를 닮은 자아 사랑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 것이며 영원히 그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푹 잠겨서 세상 유혹과 욕심들을 이겨나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믿음을 주셨으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희생하시고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은혜까지 허락하셨으니
용서하시는 은혜의 연약함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싸우다가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의 기준을 낮추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